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니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께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앉으시면서 우리 이웃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 사항이 좀 많지만 제가 빨리 얘기할 테니까 하나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넘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회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누구든지 원하시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원회는 여기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제4분기 목회 사업을 오늘 다들 계획도 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목요일날 성경 공부 안 했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로마서로 목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또 그리고 새벽 6시 30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줌으로 모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버튼이 2개가 있어요. 새벽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나오는데 누르시기만 하시면 될 수 있도록, 혹시 그게 안 되시면 우리 이준호 집사님한테 부탁하시면 그분이 금방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 제자훈련이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김지영 권사님과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권사님과 또 우리 김지영 권사님이 이제 준비하시고 또 우리 이준호 집사님이 열심히 수고하셔서 가을잔치, 노인의 가을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21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시작해서 2시까지 열립니다. 아래층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와서 섬기러 왔습니다라고 알리는 차원도 되고,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 이게 뭐지?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계속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교회가 그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핸드폰에다가 홈페이지를 하나 넣어놓으세요. 그러면 찾을 필요 없이 딱 찍으면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끝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늦었지만 우리 한번 일어서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리 집사님은 우리
우리가 이 교회 오는데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최지원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최 목사님 올라오시죠, 목사님. 목사님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최 목사님이 목회 경험도 많으시고 또 특별히 주일학교 쪽에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성경공도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깜빡이죠. 네, 제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모세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 제가 먼저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꼭 받아야 할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점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온 지 벌써 한 달이 됐더라고요. 네, 어느새 한 달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직분과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은혜를 통해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명자로 함께 쓰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다 알다시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서 끌어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적과 뿌리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놀라운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 핸드폰 아니죠? 부르심을
앞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같이 쓰임받고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지기를, 다시 말해서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모세의 긴 설교가 나오죠. 근데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자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한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롭게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여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두 번째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는 그 기나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루고 속썩이면서 함께 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작별 인사를 모세는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떠나보내야 하는 이 세대들이 모세가 보기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의 생각을 아는데, 그들의 마음을 아는데 얘네들이 분명히 들어가면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멸시할 거야. 그들이 나를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을 어기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 모세의 세대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그들은 이미 다 죽고 이제 자신의 자녀들과 같고 또 손자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이 이 40년 생활, 광야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시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누구인가?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은요,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의 실태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툭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요즘에 가장 핫한 신이 누구죠? 자기 자신이에요. 나 무신론자인데 나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나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뭔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을 믿고 사느냐의 문제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적인 실태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믿기 싫어해요.
우리는 맨날 밥 먹듯이 죄악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눈에서 봤어요. 그만한 기적을 10번이나 봤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따를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실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는 와,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땅 가운데 갑자기 기적을 베푸셔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어찌 좋아?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요즘 세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걸 보면 아, 뭐야, 뭐 무슨 이펙트 씌워가지고 아마 뭐 이렇게 사기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의 여정을 시작하는데도 거기서도 보세요. 뒤에서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보내십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들이 직접 그걸 경험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 매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매일같이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평하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내서 먹이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 또 메추리 고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 중재자 역할을 누가 했어요? 지금 오늘 구약에서는 모세가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선지자. 제가 이 교회 왔는데 첫날이었던가요? 네, 저한테 물을 주시더라고요. 아직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네, 그때 제가 예수님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직까지, 글쎄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빼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을 신지 않고 다음 세대를 많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똑바로 다음 세대가 신기를 거부하고 다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기도 많이 해라. 기도 왜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지 않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고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자만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믿으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다른 거 이것저것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면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죠. 근데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 그러냐, 신명기 32장 46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하려 해서 너희의 발이 장구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뭐 좀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기에 예수님을 떠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착한 일, 선한 일, 사회 훌륭한 구성원, 그 다른 종교도 다 말하잖아요. 불교가 보세요. 불교에서도 선행을 행하라고 하죠. 다른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굴 떠나서요? 예수님 떠나서는.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에 속아서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범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범죄.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주인이고 내 맘대로 하고 나 외에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그래서 돈 벌고 권력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그 뱉으신 말씀에는 거기에 반대가 되는 말을 하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이래요. 우리의 죄값은 우리의 목숨으로 내놔야지 사해진대요. 그렇게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죄를 짓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공장, 석가모니 다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대단해요. 그들의 삶은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죽어서 지금 무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값을 그냥 자기 목숨을 치르고 그것이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죽음의 형벌이란 이 땅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마귀 귀신 권세 아래 영원히 종노릇하고 운명 아래 묶여서 살다가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게 하나님 떠난 우리의 본래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사단 머리를 밟으신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서 다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신다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2000년 전에 마침내 약속하셨던 주님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만약에 공자나 석가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럼 목숨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왜요? 우선 자기의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되니까 자기 목숨 내놔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또 죽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 던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누구도 그냥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정말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을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살리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가도록 해주세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되게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 많은 육신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지금 살아있는 이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바로 죽고 천국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살게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깨어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 되면 피곤하니까 자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숨을 우리에게 붙들어 두지 아니하신다면 저녁에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거 불가능하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사명과 뜻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아직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어디에도 담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대요. 그 영광, 예수님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를 우리가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 공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만약에 만들었다면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 멋집니다. 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찬양을 한다면 그 영광은 누구예요? 제 몫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케 하신 일을 만약에 그 누가 내 공로로 내가 하는 거예요 라고 만약에 증거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요. 자라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항상 준비하라고. 여러분이 사명 가운데 지금 숨을 쉬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신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이 소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서 또 하나님을 뵙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교회에서 이제 가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자녀들, 청소년부 혹은 청년부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교회에 이제 한 사역자 하나 구해가지고 애들 타가서 맡기듯이 이렇게 맡기면 그러면 애들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아니에요. 교육은 일반 교육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인정하고 그래서 가정과의 소통과 가정과의 연결을 속에서
일반 교육도 하려고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지금 이건 시대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들 모든 교회가 발에 불이 떨어지듯이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큰 교회도 애들이 점점 줄고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발에 불 떨어지듯이 지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힘을 기울여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어른 성도님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먼저 은혜 받아야 하니까.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나타내고 증거하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야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7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한다는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120살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명을 연장시키시니까. 우리 주권사님 일주일 전에 우리 모여서 팔순잔치 하셨는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40년 더 일하시면 돼요. 하나님 늘 하나님 사용하시고 쓰시니까 120세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저도 모세와 같이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해요. 딴 거가 아니라 모세가 자기 40대는 언제예요? 저희가 아직 40이 안 되죠. 40대에 한참 활기차게 일할 나이잖아요. 그때 모세는 왕궁에서 모든 지식과 어떤 모든 걸 다 배운 사람이에요. 당대 애굽이라는 큰 엄청난 나라에서 왕자로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자기 육체도 강건한 가장 최상의 시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고자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살인자로 쫓겨났어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소식을 듣고 제가 참 궁금했어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모세 같은 분들이에요. 능력이 출중한 분들만 다 모여 있더라고요. 보통 한국에 가면 큰 교회에 웬만한 중직자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만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 이 교회가 하나님을 열정에 힘차게 해서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식을 딱 앞세워서 나갈 때 실패했지만 그가 이제 80대가 돼서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난 힘도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며 의지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는 그런 막대한 사명을 완수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모세 지팡이는 없지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소망되신 주님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고르셨대요. 한 명 한 명 한 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고르셨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 누구의 소유?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삶. 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린 그래서 이 사명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숨쉬고 있는 이유, 우리가 사업을 해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사업이 번창해야 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야 되지 말 것은 항상 우리 능력이 아닌 걸 알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때때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해봐서 알지만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만나고 성도님 가정 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도 새벽같이 나와서 일하고 했어도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같은 세대들이 약속에 까부러지면 나갑니다. 자기도 거기 껴서 같이 들어가고 싶잖아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뒹굴고 속썩이고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여행을 다니던 그 40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가 못 들고 품어왔던,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만 했던 그들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이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마치 예수님처럼 중보하며 그들을 아끼며 이끌었던 모세예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자기는 못 들어가요. 내 때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랑 같이 할 거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희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만약에 엄청 먼 곳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떤 부자가 나타나서 너한테 맨날 리무진으로 학교에 데려다 준대. 그런데 어느 날 리무진을 다 태워다 주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에게 소원 하나를 줄 텐데 너 뭘 원할래? 그래 많은 학생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리무진을 주세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보들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저도 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밑에서 자라면서 그 사역을 이어가는데, 저도 제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교회의 많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그대를 이어받고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교회, 모든 교회에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 됐어요. 여전히 패역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서 그들이 타락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길 것을 다 알면서도, 근데도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바라보고 아침에 이들마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 하버드 교수를 이제 이번에도 1월 달에 와서 어쩌다 보니까 교수님과 이제 수업을 듣고 질문하고 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내용은 환경오염과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대안 이런 거였는데, 그분의 이제 강의가 어떻게 하면 지구를 이제 본래 아름답고 그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상낙원을 다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설명이 이제 그 강의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라고 했더니 기독교적인 입장과 견해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해가지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제가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지만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마지막은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면 뭘 어찌해도 종말이 찾아오면 우리가 손 놓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냅쳐라고 하시죠. 그 탁 끌어서 올려가는 그거 당하기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에서 좀 아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듯이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끝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기독교적인 세체가 날까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뭐 시대가 악하다,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더욱더 악해질 거고 이 땅 길거리에 사람이 사라질 것이고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비관론적으로 그냥 낚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걸어나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세대에 빛이 없는 세대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이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원하는 것은 더욱더 힘써서 그 안에 주님이 더욱더 빛을 발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가지고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을 붙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